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늘 좋은 날씨로 하나님 좋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할진데 하나님, 저희들 너무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다가 죄도 짓고 하나님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함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저희들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그 어떤 곳에서도 없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저희들 그렇게 알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저희들 건강으로 날마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 안전으로 하나님 업어서 안아서 하나님 독수리의 그 날개 품에 품어 저희들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무엇으로 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할지 저희들 알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은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죄값으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그거 하나만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몸둘 바를 모르겠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 저희들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웃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 하나님 손에 손을 잡고 나와 같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하나님 우리 형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새로운 하나님 우리 성도님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저지와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영혼 또한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다가 갈 수 있도록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실 때 저희들 마음이 정말로 고기와 같이 연하여져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부족한 죄인 하나님 두서없이 구하였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14편입니다. 짧은 절인데 그런데 아주 오늘 이 114편이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이 많아요. 114편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미뇨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기는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변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자, 오늘 이 114편은 유다 민족이라면 이렇게 딱 화두를 하나 툭툭 던지면 아 맞아 그때 그랬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비록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을 썼지만 그 안에는 자기들이 살아온 거, 자기네 부모님들이 살아온 거, 자기 조상들이 지내온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총망라해가지고 한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뭐가 변했다. 변했다라는 말로 8절이 딱 끝을 내요. 우리 자신도 다 변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살던 그 모습이 다 변했어요. 형편과 처지가 변했고 마음의 생각 그 뜻이 변했고 얼굴도 좀 변한 것 같아요. 하는 일도 변했고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4편 8절에는 변하긴 변하는데 어마무시하게 변한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변한 거예요. 아주 totally different. 완전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기 보면 8절의 마지막에 돌이 변하여 못이 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원어에는 돌이 그냥 이런 스톤이 아니라 부싯돌이에요. 부싯돌. 돌 중에서도 아주 살벌한 돌. 불을 만들 수 있는 돌. 왜 팍팍 하는 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에 와서 밝혀져서 마그네슘이에요. 그게 마그네슘. 마그네슘하고 이 돌하고는 전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그네슘이 변해서 큰 무엇이 되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1절부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 시편 기자는 짧은 절이지만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본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사건들을 싹 총망라했나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 한 거는 엘 하나님인데 스라가 원래 사라예요. 사라는 다투다라는 거예요. 다투다. 막 싸우다 다투다 이거.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툰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사람들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 조상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리고 성경에 해석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다투어 겨루어 이겼노라. 자신은 이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겼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뭔가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민족들은 조상을 하나로 두고 사는 거예요. 조상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조상이 누구냐?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유일신을 섬깁니다. 오직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한분뿐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거부했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섬겨서.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이 있었나? 그 다음에 나옵니다. 1절 이스라엘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애굽에서 나오며 애굽에 있었구나. 애굽에서 430년간 종 노예 아주 죽다 살았구나. 이거를 애굽에서 나오며 하면은 벌써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알죠?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인데 야곱의 12아들 루벤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셉 그다음에 요셉 밑에 누구죠? 그 막내 베냐민까지 해서 12아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가문 뭐 나주 나씨 뭐 광산 김씨 뭐 파평 윤씨 이거 딱 자기네 그 가문을 딱 생각하고 동질성을 갖는 거예요. 우린 조상이 하나지. 우리는 믿는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지. 우리는 원래 한 민족에서 한 뿌리에서 나왔지. 이러고 금방 그 동질성을 갖고 결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벌써 이 사람도 그 얘기 듣는 순간 무릎을 딱 치면서 딱 하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방언 다르다, 방언이 다르다. 이거 좀 상징적인 건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죠? 생긴 것도 똑같아요. 뭐 먹고 지내는 것도 거의 비슷해. 기후도 비슷하고 동경 38도 동경 이 시를 쓰니까 시간도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죠? 언어가 달라. 말이 다른 거 보니까 완전 다른 민족인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민족이에요. 근데 북한은 우리하고 맨날 싸우고 뭐 죽이니 살리니 해도 뭐가 같아요? 동무, 내래 아침 맛있게 먹었수다래. 말이 같은 거예요. 아침 먹었는감? 먹어버렸어?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이 다른 민족이다. 이거는 완전히 딴 나라 사람이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친구들 간에 뭐 얘기하다가 엉뚱한 소리 하면 야, 너 왜 영어 하냐? 이러잖아요. 야, 너 왜 소련 말 하지? 야, 왜 쟤 왜 저 딴 나라 말해? 이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다른 어디서? 애굽에서. 이방 민족,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벌써 방언이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그러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에다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게 딱 떠오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벌써 야, 니네 애굽에서 나왔잖아, 니네 방언이 다른 민족에서 나왔잖아 하면 자기 조상들이 고생했던 거, 하나님과의 언약 이런 거 벌써 딱 생각하고 마음을 딱 가다듬는 거예요. 자세를 달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올 때에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하나님의 그 지시와 심부름을 받은 사람이 유다예요. 왜냐하면 유다 네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겠다라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아들, 12아들, 그 많은 민족, 200만 그 백성, 그 속에서 콕 집어서 유다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다는 얘기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은 뭔가 택한 심부름 받은 게 있는 사람, 지도자. 유다도 이제 지도자인데, 족장인데 그렇게 생각하라고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넷째 아들은, 야곱의 넷째 아들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계속 한 일맥상통하는 조상을 두고 내려오는 거예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게 아주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거는 여호와께서 유다를 거처로 삼고 계시는 곳,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 백성들은, 이 민족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그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도 갖다 놓고 장막도 짓고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또 무슨 성전도 짓고 계속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임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런 생각과 사상과 삶을 늘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라는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하나님이 성소로 삼고 지내는 사람이다, 민족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유다를 콕 찍어서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신다라는 걸 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만 이 시를 쓴 사람과 당시에 이 시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짜릿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먼 여행을 갈 때 아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야, 내가 늘 그 갖고 다니는 골프 가방 있지? 그 옆에 달린 주머니 조그만 거 내가 비행기 타고 떠날 때쯤 돼서 열어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골프채를 알고 아버지의 골프채에 달린 주머니를 알고 아버지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서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유다는 여호와께서 성소로 삼았다 그러면 이게 뭐구나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유다 자손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다라는
약속을 어렴풋하게 믿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아야 하겠다. 내가 정녕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겠다. 나의 강한 팔로 붙들겠다. 이스라엘아, 너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내 하나님이, 나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게 있어서 백성이 되리라. 이거를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푹 의지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반대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따로 둘래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자로 계시겠다 그거예요. 성소, 통치자, 뭐 땅, 이거 어떻게 떼겠냐고. 이걸 어떻게 떼어내겠냐고. 한국 사람이 한반도를 떠나서 산다라는 게 이게 쉽진 않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러시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거 우리 땅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죠, 말도 다르죠, 출생 성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계속 주지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이스라엘의 유다 자손을 통해서 내 뭐를 이루고 싶어, 이런 걸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바다는 해요. 바다. 이스라엘은 늘 바다를 겪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내륙에는 바다와 같은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또 밖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또 그 밑에는 흑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흑해지만 그 홍해를 늘 접하고 살았어요. 또 이 홍해를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또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자기 조상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 바다라는 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그럼 뭐라 그래요?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여기서 이를 보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을 보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유적인 시를 표현한 건데 뭐냐면 모세가 200만 백성을 끌고 애굽을 떠나서 나올 때 제일 맞닥뜨린 게 뭐냐면 홍해를 맞닥뜨렸어요.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건넜어요.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다가 도망했다, 물러갔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도망하는 것처럼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다른 성경에는 마른 땅과 같이 그 모래를 밟고 건넜다 그래요. 또 다른 성경에는 그 홍해가 쓸 때 벽돌이 쓴 것처럼 물이 직벽으로 섰다, 그 사이를 통과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아, 내가 그때 쫄딱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야, 내가 그때 죽을 뻔한 건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잊어버리질 않고 가는 곳마다 단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백성으로 삼았다, 영토로 삼았다, 뗄래 뗄 수 없다. 우리도 그런 거 많아요. 우리도.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을 말해요.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홍해는 갈라졌고 요단은 물러갔으며.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느보산을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모세의 몸 시종을 들던 종이 있었어요.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터치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종이었다가 지도자가 돼서.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종이 주인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오히려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성경 뭐라 그러냐면
모세는 힘들어갖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 자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가 들어간 뒤에도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다 그래요. 그 기도 자리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톤을 넘겨준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고 모세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거는 세상을 건넌 거예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넌 거는 죄를 건넌 거예요. 죄. 자기 자신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사실은 상징적인 것 같지만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그래 여기에 상징적으로 했지만 바다가 보고 놀랐고 또 요단이 뭐라 그랬어요? 요단이 물러갔어. 12돌을 놓고 그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물러간 거예요. 물이 있으면 어떻고 바다가 있으면 어떻고 그게 짠 물이면 어떻고 안 짠 물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물러가고 도망가고 우린 다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여기 뛰놀며 뛰었도다 했는데 원어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뛰긴 뛰는데 그냥 뛰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카이제를 먹으러 갑니다. 이 카이제를 뛸 때 살으려고 6m를 뛰어요. 6m. 멀리 뛰는 건 8m 뛰고 보통 땅에서 2m 50을 뛰고 한 번에 멀리 가는 건 6m를 뛰어 날아갑니다. 아주 꽁충꽁충 뛰는 거예요. 살으려고. 이 표현이 그거예요. 뛰놀며가 아니라 꽁충꽁충 뛰었다. 죽기 살기로 뛰었다. 그걸 보고 사자도 죽기 살기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카이젤은 사자한테는 뭐 걸리면 죽으니까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하는 건 정신없이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는 걸 말해요. 어떻게 뛰냐?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즐겁게 노는 게 아니에요. 산에 있는 산양이 살기 위해서 뛰는데 그 바위를 뛰는데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또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는 어찌미뇨. 산이 뛰어노는데 산.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도 뛰고 움직이면 안 되는 산도 뛰고 뭔지 모르지만 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난리가 지금 왔다고 지금 우리 앞에. 네? 이 작은 산들과 산양 앞에 껑충껑충 뛰어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일이 닥친 거예요. 지금 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시적인 표현을 써서 산양들아 너희가 뛰놀며 어찌미며 작은 산들아 너희가 뛰놀며 어찌미뇨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시이니까. 그러나 그걸 당한 산에 사는 양과 이 산 자체는 죽느냐 사느냐 심각한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뛰어노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껑충 산도 마찬가지. 산도 지진이 나면 산이 뭐 어떻게 견디겠어요. 산이 다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다, 산이 무너져 내렸다. 목적은 하나의 목적이 뭔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왜 산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가 뒤로 물러나고 요단이 물러나고 이 뒤로 물러났다는 표현도 제가 주석을 보니까 재밌게 돼 있어요. 도망갔다 하면 끝나는데 뒤로 물러났다.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걸 뒤에가 쫓아오려고 그러면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내가 가는 방향 반대로 다가오면 내가 가면 갈수록 난리가 어떻게 돼요? 나를 덮쳐오는 거죠.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난리가 나고 아무리 홍해가 뛰고 아무리 요단이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 쫓아오는 거예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애국 군대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대 장수 장관 쫄개 말까지
살아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선포합니다. 우리 나간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같이 갔던 모세의 동행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이 바로는 우리 일생에 다시 볼 일이 없다. 그러고 나와요. 진짜 그 바로는 그 다음에 홍해에 묻혀서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미라도 없어. 그건 시체도 없으니까 흔적도 없어졌어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소로만 삼으시면 그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를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신다 그러는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삼고 계신가? 베드로 전서에 있나요? 너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택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나를 택하셨다고 하나님이. 뭘로? 나라, 제사장, 왕으로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왕, 제사장 이런 걸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서울시장이 택해만 줘도 감사한 거예요. 그 군주의 명을 받고 사신으로 간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권한이, 제사장 같은 권한이 뭐냐면 누구를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을 사람 우리가 살리는 거야.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왕 같은 권세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뭐 나도 죽고 그것도 죽고 다 죽을 수 있지만 전도하면 죽는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너희는 너희 몸을 잘 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너희 몸을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막 휘둘리지 말고 술 집어넣지 말고 술 취하는 거 이거 방탕한 거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이야. 너희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 몸이. 이거를 지금 114편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바다도 물러갔고 도망갔고 요단도 물러갔어요. 그러면서 야 니네 왜 물러갔어? 바다, 강, 요단 어떻게 물러갔지? 어떻게 물러갔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6절에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한 번 더 거푸 얘기해요. 너희 산들아 양들아 왜 뛰어노느냐? 뛰어노는데 바다, 물러가는 바다, 뒤로 물러가는 요단 이거를 빗대어서 같이 맞물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다고. 노아 홍수 때도 산이 난리가 났어요. 노아 홍수 때 뭐 방주 안에 안 들어간 건 다 난리가 났어요.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으려고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때 죽은 모든 시체들과 나무들 그게 화석 연료가 돼서 지금도 우리가 불을 떼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산 양들 또 산들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막 살으려고. 무슨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주 편안한 거예요. 아주 편안한 거예요. 뭐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 난리를 통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난리를 통해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멸망받는 거예요. 그 난리. 우리한테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환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환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환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나이다. 이 환난으로 인해 내가 더욱 빨리 가나이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풍랑 인하여 내가 더욱 빨리 가니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풍랑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풍랑 때문에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풍랑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풍랑이 없으면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 없어. 환란이 있고 풍랑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바람이 불어야 빨리 가니까 배가. 가짜는 바람이 많이 불면 아이고 나 집에 가야 돼. 나 이거 배 시합이고 뭐고 다 그만둬야겠어. 금메달이고 뭐고 나 다 포기할래. 그런데 진짜 노젓는 뱃사공 선수는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불어야 빨리 가는데 아 이거 오늘 힘 빠지게 생겼는데 바람이 좀 불어야지. 바람을 기다리는 거야. 환란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선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란이 올 때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쳐라. 이거예요 이거. 땅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서 안 떨어? 떨으라는 거예요. 왜 떨어요? 넌 피조물이잖아.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르시는 게 없고 다 직접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과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덩어리 피조물은 그 앞에 가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죽는다고. 즉사하는 거예요. 영광의 빛 때문에 죽어요. 그 산도 떠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쳐라. 야곱을 계속 물고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야곱을 계속 물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삼촌하고 정산을 해. 회개를 해. 삼촌 나 퇴직금 줘야죠. 나 월급 안 준 거 줘야죠.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야곱이. 삼촌 내가 삼촌 집에 와서 고생한 이 20년 동안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막 춥고 그러면서도 내가 삼촌의 양을 지켰습니다. 이제 삼촌이 양이 어마어마한 때를 이루고 나도 양이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삼촌이 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이 야곱의 심정이 내가 삼촌 집에 와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한 이 20년 동안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20년, 지나간 30년, 지나간 40년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도 정신없이 살았어요. 눈을 붙여요? 눈을 붙여도 한쪽 이러고 뜨고 자는 거지. 밥을 먹어도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야곱을 끄집어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 까불지 말아라. 떨어라. 교만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왜 떨 수밖에 없고 왜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8절에 이거거든 하고 딱 책상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저가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느보산에서 모세를 죽게 하신 그 만능의 하나님께서 저가 반석을 변하여 여기 제가 아까 말했죠? 반석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부싯돌 마그네슘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물이 되었어. 마그네슘은 Mg고 물은 H2O예요. 이게 변할 수도 없고 같이 섞일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그런데
Mg 마그네슘이 변하여 물 H2O가 되었다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마그네슘이 뭔지 모르고 막 한 거지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쓸 때보다 우리는 더 리얼하고 더 디테일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이렇게 리튼 노리스 글씨로 써서 알아듣게 했는데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싯돌이 변하여 물이 되었다. 이게 가능해? 그런데 하셨다니까. 누가? 야곱의 하나님이. 누가? 여호와께서.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누가?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되는 게. 될까? 될까요? 글쎄요. 그거 아니에요. Must be do that. 하나님은 무조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마그네슘이 변하여 H2가 되었다. 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싯돌이 변해서 못이 되었어 뭐. 그 물도 이런 컵에 있는 물이 아니에요. 뭐 그 누구죠? 김현우 마술사. 뭐 보자기 피니까 비둘기 나오고 그 정도가 아니야. 그건 마술도 아니고 눈속임인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마그네슘 부싯돌이 변해서 물 한 컵이 된 게 아니고 물 한 통이 된 게 아니고 물 한 드럼이 된 게 아니고 물 한 차가 된 게 아니고 연못이 된 거야. 큰 못이 된 거야. 못이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못이 아주 강이 된 거예요. 광야가 변하여 강이 되게 하시고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자고. 그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이사야서 41장 18절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41장 18절. 1015면 이사야 41장 18절 읽어봐요.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자산, 민둥산. 우리 어릴 때 살던 동네가 녹본동 뒷산인데 나무가 없었어요. 그 넘어지면 다 상처야. 지금은 들어갈 길도 없어. 그때는 올라가서 뭐 공차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산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강을 그 산 꼭대기에 강이 나온 강물이 열린 거예요. 두 번째는 골짜기 가운데 샘이나 골짜기 가운데는 물이 흘러 내려가서 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골짜기는 평지에 고이는 거지. 근데 거기 샘이 나오는 거예요. 샘. 물의 근원이 나게 하는 거예요. 또 광야로 못이 되게 하는 거예요. 광야, 고비 사막, 네바다 사막. 야, 아주 어려워. 자동차로 지나가기도 어려운 데가 네바다 사막이에요. 끝이 없어. 몇 시간 가도. 근데 거기 연못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변해서. 또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게 마른 땅. 그거 어렵잖아요. 마른 땅 어렵다고. 마른 땅. 보송보송한 거, 모래 있는 거. 그게 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전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6편 2절. 요 바로 위인데 시편 126편 2절. 그때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다. 자, 대사. 이거 대사는 이제 한문인데 중국말인데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어떤 일이죠? 대사.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도 있어요. 헤르만 바빙크가 쓴 거. 큰 일을 행하셨다. 어떤 큰 일? 그 위에 보니까 유대 민족들은 아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와가지고 1차 기현 때 와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포로로 잡혀있다가 풀려나는 것도 감사한데 풀려나는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냐고.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더라. 짱돌 있잖아요. 짱돌, 차돌, 뺀질뺀질한 거. 뺀질뺀질 이렇게 턱 샘물이 된 거. 물이 퐁퐁퐁 솟는 거. 그래서 찬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성경에는 없는데 하나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를 또 변하게 하셨죠? 여기 8절에는 없어요. 8절 이후에는. 뭐를 변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변하게 하셨어요. 저를 변하게 하셨다고. 저를. 원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예요. 벌레. 현미경으로 봐도
보일까 말까한 벌레. 그 벌레를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크게 하시고 떠들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원래 벌레였어요. 야곱아, 너는 본래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야곱도 그래요. 나는 본래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벌레. 벌레인 내가 변한 거예요. 차돌이 변해서 못이 되었어요? 그것도 큰일이에요. 진짜 큰일은 내 자신이 변해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거. 우리의 앞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변해 주실지 몰라요. 그거를 기대하는 사람은 시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시편 114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8절밖에 없지만 유대민족의 모든 사건을 다 총망라했는데 그 중에서도 변했다. 변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변하게 하셨다. 원래 우리는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이 변하게 하셨다. 원래 나는 벌레였고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어야지. 이미 그때 죽었어야지.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또 쓰실 거다. 이런 기대.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도 유다 그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유다 줄에 서 있다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우리도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고 죄 짓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오만 방자하지 말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